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다장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다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대로 그 세 가지 재앙은 이제 13절 이하에 보면 7년 기근이 그 하나고, 그리고 3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것이 하나이며, 그리고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대답을 하기를 사람들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즉 하나님에게 직접 벌 받겠습니다. 이런 의미의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다윗은 왜 이 세 가지 중에서 사흘간의 전염병을 택했을까? 정확한 의도를 성경은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언뜻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7년이나 혹은 석 달이나, 아니 그냥 사흘 안에 그냥 모든 심판을 매를 맞으면 그냥 오히려 얼른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7년의 기근 그리고 석 달 동안 도망하는 것에 대한 심판은 다윗으로 하여금 마치 치를 떨게 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긋지긋하게 도망을 다녔습니다. 도망을 다니면서 기근을 겪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형편에 계속해서 처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다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이 징계를 내리시는지를 헤아리는 과정 속에 다윗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심판 가운데에서 다 알지 못했을 것이기에 이 전염병을 택하면서 그가 겪어야 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겪어야 될 그 심판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또한 짐작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단 사흘 만에 7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어느 한 동네, 한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모든 지역,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전 영토에 걸쳐서 7만 명이 아주 여러 곳에서 골고루 죽음을 맞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이 상황을, 이 심판의 상황을 보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 마치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괜히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처럼 읽혀지기도 합니다만,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 우리 인간이 어떤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후회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마음의 고통을 겪으시는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 전염병에 사흘 동안 노출이 되는 그런 징계를 내리셨지만 막상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 아파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손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로소 재앙이 이 참혹한 결과를 낳고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그치는 것으로 모든 상황을 종결하지 아니하시고 18절에 보는 대로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선견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배를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제 25절 말씀을 잠시 묵상한 것처럼 이 재앙을 그치게 하시고 심판을 맺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의 과정을 용서하심으로 종결시키시려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일러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얻어맞는 중에라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재앙이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마땅한 회개와 제사를, 즉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신 후에 그리고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으로 그를 정결케 하시고서야 재앙이 그쳤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회복이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지고 그리고 화목제를 통해서 성도와의 교제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환난과 역경을 겪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징계를 받고 그 고통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징계를 싫어합니다.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징계를 싫어하는 까닭은 그 징계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가 그와 같이 아픔과 고통과 그러한 징계를 수반한다는 것을 우리로 분명히 깨닫게 하심으로 그 죄에서 멀어지도록, 그리고 그 죄를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에 20절 말씀을 보면 아라우나가 이제 다윗 왕과 부하들, 즉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서는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그리고서는 22절에 보는 대로 아라우나는 그렇다면 내가 모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하고 아예 그 도구까지 다 준비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쁘시게 이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 참 귀한 마음입니다. 참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들에게 있어져야 할 마음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맡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것을 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복과 이유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통찰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가지지 못했던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와 역량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그 뜻에 합당하게 드려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24절에 보는 대로 다윗이 그 아라우나가 제공하려고 했던 그 모든 편의에 대해서 우리가 참 다윗과는 달리 실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다른 사람, 내가 해야 할 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헌신하는 것을 보고 나는 안 해도 좋겠구나. 나는 그러면 내 것을 오히려 아껴두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다행스럽게 다윗은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대신 24절 중반부에 보면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숱한 고난과 역경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함께 죄의 대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에 벌하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죄인이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서 이 온갖 여건을 다 조성하시면서 그를 도우시고 그에게 사람을 보내셔서 그를 회개케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회개함으로써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십니다. 문제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얻지만 하나님의 용서와는 또한 별개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어린아이가 아주 집안에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가보가 하나 있는데 그 가보 마치 뭐 이조백자라고 할까요? 고려 청자라고 이런 건 집에 없을까요? 아무튼 아주 귀한 것을 깨뜨렸다고 한번 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아버지한테 혼이 나게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저녁에 들어왔을 때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아주 사정을 하고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빠가 화가 나서 야단도 쳤지만 결국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합니다. 그러나 그 깨진 것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깨진 것이 다시 붙어서 그 집 앞에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로 우리가 깨뜨린 것은 깨어진 채로 있습니다. 망가진 것은 망가진 채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진 것은 상해진 대로 회복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떤 그렇게 유무형의 어떤 그 가치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요구하시는 깨우침의 값이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그것을 돈을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 값을 자신이 치러야 한다는 깨달음을 자신의 행동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이곳에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과정 가운데에서 엄청나고 놀라운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과 이것이 그들 가운데 대대로 전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용서의 은혜 그리고 예배케 하시는 그 기쁨을 그들은 대대손손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재앙을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땅한 예배를, 우리의 마땅한 하나님 앞에 고백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한 화목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이 구약의 장면처럼 소를 사서 그것으로 잡아 예배를 드리도록 하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재앙이 그치고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총, 그 사랑을 온종일 깨달으며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과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징계를 받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다윗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도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날마다 온전케 하시는 왕으로서 다시금 통치하시기를 기대하오니 오늘 그와 같은 역사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